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인용하여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혹시 엄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엄친아는 무슨 뜻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자신의 친구, 자녀와 비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죠. 누구누구는 어떤 학교에 갔다더라. 누구누구는 수학을 항상 만점을 받는다더라 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그 이름, 그 사람을 우리는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든 잘 해내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 이름,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그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 있는 한 인물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엄친아, 엄친딸처럼 비교하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대상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말씀에 보면 아주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는데요.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평가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에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구약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도 참 좋아하고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위대한 대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들보다 더 위대한 대선지자라고,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그를 낮추시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위해서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모든 다른 성도들은 그만큼 정말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축복이 엄청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한 알고 있는 신약시대 이후의 성도들입니다. 성령님을 직접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 땅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 속에서 있는 안식과 치유와 해방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축복받은 성도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살펴보면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시대입니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진리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시대인 것이죠.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완전히 쿨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동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고 오히려 동성애나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들이 각광을 받고 그들이 용기 있다고 칭찬받고 멋있다고 생각되는 이상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성령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중동과 인도와 아프리카와 수많은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들은 이 땅의 인류의 역사들 가운데 곳곳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능력 있게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긍정적인 해석과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침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is forcefully advancing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침노하고 확장되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해석으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해석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정말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폭력적인 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해석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적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엔타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향해서 공격하는 정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섭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며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16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먹이셨고 또한 수많은 병자들 낫게 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티칭은 가르침은 정말 놀라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또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놀랍게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고 또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세례 요한을 비판하기에 정말 비판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끌어내리기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곧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느 지역에는 복음이 무섭게 확장되지만 어느 지역에는 기독교를 단지 쿨하지 못한 종교 정도로 생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교회의 자리에 이제는 술집, 바, 클럽, 롤러스케이트장, 모스크가 들어섰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의 침노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제자도의 길은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무섭게 침노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섭게 침노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섭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복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조용히 엎드려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시다. 혹은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가가 있다면 무엇인가 있다면 성령님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것들을 제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무섭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냉랭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들을 불태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불로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것들이 천국을 침노할 때에 그것을 막고 그리고 무섭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